제자들과 무리들로부터 환호와 찬송을 들으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 생긴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루살렘에 정치적 의미를 지닌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흥분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와 반대로 울고 계셨습니다. 본문 속 우리말 우시며라는 말의 원어상의 뜻은 울다, 곡하다, 애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는 감정을 사기며 소리 죽여 우는 조용한 내적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슬픈 감정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격렬한 비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격렬한 괴로움을, 영혼의 부르짖음을 같은 통곡으로 표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큰 고통과 괴로움으로 울부짖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42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은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을 알지 못하는 데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평화에 관한 일입니다. 즉 예루살렘 성으로 대표되는 예루살렘 사람들 및 유대인들은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던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화에 관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평화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 샬롬과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 주어지게 되는 구원과 충만한 은혜와 진정한 기쁨을 가질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지금 그들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수많은 방법과 사역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당신에게만 진정과 구원과 평강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했다면 이와 같은 평화를 그들은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했으며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은 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모든 무지와 죄로 인해서 크게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함으로 회개치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에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신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게 되는, 그로 인해서 멸망받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된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큰 슬픔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로 인해서 주님은 큰 괴로움 속에 통곡을 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겐 평화에 관한 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부러 숨기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성과 그들의 탐욕과 욕심이 하나님과 그들의 평화를 이루실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크나큰 슬픔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시게 된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43절과 44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의 슬픔 속에는 멀지 않아 장래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을 미리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속 예수님께서는 40년 뒤에 이루어질 가슴 아픈 일을 내다보시며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계십니다.
본절의 예언은 구약 이사야 29장 3절 말씀과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3절의 예언의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구약의 예언들은 유다가 바벨론에게 함락되면서 모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거의 동일한 예언이 또다시 예수님으로부터 관해지고 또 이 모든 것은 주 70년에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본절의 날은 주 70년에 임할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의 날입니다. 그날은 심판자 예수께서 도적같이 임하신 것처럼 호련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덮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는 로마의 총공세로 인해서 그것의 모든 주민들이 철저히 죽임을 당할 것이되 어린 자식들이 땅에 매어 침을 당하는 것을 볼 정도로 비참하고 비극적인 날이 될 것이며 그 성읍 자체가 모두 무너져 내려 돌 하나라도 돌 위에 있지 못하는 그런 철저한 파괴가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이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보살핌 받을 수 있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보살핌이란 인간을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판과 형벌을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방문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구원의 기회로서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찾아온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오히려 자신들에겐 심판의 방문이 되어지도록 하게 했던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지적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살핌의 날이란 구원의 결정적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스스로 심판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셨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향해서 그들이 받게 될 철저한 심판과 파괴를 보시었기 때문에 주님은 크나큰 슬픔을 갖고 이와 같이 통곡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신 이유는 45절 46절이 기록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중요성은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자 근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며 심하게 질책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은 당신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성전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인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그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귀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어지는 것은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곳에서 제사장들과 결탁하여서 환전을 해주고 이익을 얻었고 또한 제사의 제물로 드릴 동물들을 고가에 팔아서 사익을 챙겼습니다. 그러함으로 그들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리워지고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어야 할 성전이 사익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인해 부패와 부정으로 가득 채워졌으니 예수님께서는 의분의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것들은 결국 그들의 무지에 대한 질책이요 무지에 대한 안타까움이요 무지에 대한 비통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세 가지만 알았더라면 그들은 결코 주님에게 눈물이 흘리는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었을 것인데 그들은 이 세 가지를 몰라서 오히려 주님 앞에 근심거리가 되고
주님의 눈물을 흐르게 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임과 동시에 애월교회가 창립된 지 68주년을 기념하는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속에 오늘의 애월교회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그저 감사하고 축복하는 것으로만 그친다면 창립기념주일에 참된 의미와 가치를 우리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될 것은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과 이 교회가 진정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믿음 안에서 다시금 점검해 보아 보다 성숙하고 성장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한 분수령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심히 큰 괴로움으로 통곡하셨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와 이 교회를 바라보신다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 것 같습니까? 적어도 주님의 두 눈에 큰 괴로움을 주는 눈물을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주님의 얼굴에 기특함과 대견함에서 오는 미소가 지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세 가지를 알지 못했던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세 가지를 알고 그와 같은 것을 실행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주님의 얼굴에 미소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는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야 합니다. 안다는 것은 곧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평화를 경험하며 그 평화를 우리의 삶으로 체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할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의 평화는 그 무엇으로도 깨어지지 않고 훼손되지 않는 온전한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내 삶에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평화를 깨뜨리고 위협하는 그 모든 것들, 죄로부터 파생된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미움, 시기, 질투, 욕심, 탐욕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로 열어두신 그 평화의 길을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매일 우리의 삶의 주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시시때때로 그 평화가 깨어지고 죄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근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참된 평화이며 그 무엇으로도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평화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께서 날마다 주님이 내 삶에 임하실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그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의 길을 온전히 걸어나가시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주님 앞에 기쁨과 미소를 드리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보살핌을 받는 날에 대해서 알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자비로운 심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기 위해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보살핌 속에서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의 보살핌도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 손에 있는 권력과 힘이 자신들을 보살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에겐 능력 있는 정치적 메시아가 자신들을 보살펴 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다른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을 보살펴 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돌아올 것은 무엇입니까? 처참하고 비참한 비극적 심판만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 영혼까지도 보살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만을 온전히 의탁하고 살아갈 때 어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미소를 보여주시고 안심하라 위로하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보살피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향해서 두 눈을 들고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보살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며 대견해 하시며 그 얼굴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보살핌이 받는 날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보살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날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보살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와 이 교회를 보살피시며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과 은혜로 날마다 축복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지 못하면 강도의 소굴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된 것은 그들이 종교적 행위를 빌미로 삼아서 자신들의 사익과 이익을 챙기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기도가 내 자신의 사익과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아무리 뜨겁고 깊게 기도의 시간을 가질지라도 그는 강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사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자신의 가진 것을 베푸는 삶을 살 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남의 것을 더 가지고 더 움켜잡으며 남의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그는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런 사람들로 이 교회가 채워진다면 이것은 곧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 자신을 통찰하는 시간이요 내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고 내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의탁하는 시간이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이요 또한 나를 위해서가 아닌 우리를 위해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시간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부르시어 이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 가실 것임을 오늘 주님께서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집은 강도의 소굴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줄 수 있도록 겸손함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시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늘 성결한 삶을 추구하며 주님의 명령대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타적 삶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자신의 마음을 쏟고 자신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께서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월교회 68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미소를 지으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시금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평화가 충만히 깃드는 교회, 주님이 보살핌 속에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그리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도록 먼저 이타적 기도와 삶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 여러분께서 다시금 헌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이 애월교회를 채우고 있는 우리 각 성도들이 그리고 이 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저 여러분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런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런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영광이 오늘 이곳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